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 있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른 새벽에 또 한밤중에 또 제자들을 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그 특징이 예수님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3번씩이나 기도하게 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그 너무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체의 한계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이고 요한은 주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은 예수님 자신보다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 앞으로 탄생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들이 성숙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근심, 염려, 걱정이 없었을 텐데 제자들이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오는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더 깊어지는 엄청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친밀해지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려면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이루었다고 그들에게 다 전달했다고 앞에서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가 가야 될 방향성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 공동체 태어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지 분열이 되면 사단의 밥이 되고 그리고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아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도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 성령님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본질이 동일하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룩하신 분인데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함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한 부분이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들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제하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룩은 그 악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악으로 분리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악이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만큼은 진리와 기도 안에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이 창궐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진리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계명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그리스도를 용접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이 거룩함이 없다면 그분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을 여는 1편의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인 것이지 지금 이들이 지금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약 첨백 2면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그것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70년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이런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 언약의 관계였는데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지금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가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그냥 기록이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계속 옥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마음판에 가장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될 수가 없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영 말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다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삶,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도 되고 회복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고 이것보다 이렇게 구별된 거룩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이것도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악한 자의 손에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힌 것은 믿어지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진리가 거룩함이 이렇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길도, 성도, 보좌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백성도 거룩한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거룩하신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다 분리를 시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래도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다른 것으로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분리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기서 분리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양날 가진 그런 검보다 더 예리해서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그것을 도려낼 수 있는 수술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이 악한 것들을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고 이 새겨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도려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좀 겉모습만 이렇게 좀 온유해지고 좀 더 겸손해지고 보기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거룩은 완전히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 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절대 실천을 해보지 않고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알고 목표를 세우고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힘쓰고 애쓴다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그 유언적인 이 기도가 정말 오늘 이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9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자체가 거룩한 분이신데 그 제자들을 또 교회 공동체, 남겨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아니고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는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